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올 여름 들어서 더운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이게 폭염이 왔다가 폭우가 왔다가 또 이렇게 무더위를 지나고 났더니 오늘 저녁부터 또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비가 한 번씩 오면 이렇게 많이 또 단기간에 수량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좀 피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정말 더위에 또 우리가 더울 때는 비 한 번 쫙 내려서 식혀주면 좋겠다 싶은데 또 지난 또 수해를 입은 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참 그분들 아직 모든 게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았는데 또 비가 와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가 참 마음이 이렇게 뭘 하나 바라보고 생각해도 편하지가 않아요. 또 저희 평강교회 담임 목사다 보니까 오늘 청년 일부가 마치거든요. 수련회가 도착하면 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것도 감사하다. 평강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래서 다음 주 주초에는 또 비가 오고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목요일 지나고 나서 비가 그친다 하니 또 우리 수련회 가는데 또 성경학교 가는데 그래도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주중에 제가 보니까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막 쓰나미, 이렇게 해일이 일어나서 막 물에 잠기는 그런 소식들도 일본과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더라고요. 이상 기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울 때는 너무 덥고 요즘에 보면 추울 때는 또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해외 같은 유럽에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사나 싶을 만큼 또 그렇게 추위가 오고 이렇게 이상 기후가 오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론 그 전부터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공해와 또 자연이 파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부분들이 국제 조약이나 협약을 통해서 서로가 국가 간의 쿼터제를 가지고 제한하기도 하고 어쨌든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각자 제한해서 어쨌든 지구를 살리자. 우리의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좀 이렇게 남겨주자. 뭔가 긴장을 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거나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진학이나 진로에 길이 막히거나 또는 몸에 어떤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마다 다 생각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내가 무엇을 좀 이렇게 안 했어야 하나, 뭔가 사람의 마음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는 만나기 싫고 대면하기 싫은 시간이지만 우리 인생에 너무나 자주 찾아오고 반드시 찾아오고 또 그 시간들을 지나야 우리가 또 새로운 삶의 부분들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궁금해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할까? 눈만 감고 그냥 있는가? 아니면 정말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서 정말 자기가 잘못했고 돌이켜야 된다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열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회개의 기도 시간이 있다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건 아시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선결돼야 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이와 같은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회개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생활을 잘 모르시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회개한다, 뉘우친다, 돌이킨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분들은 나의 죄가 떠올릴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로부터 죄사함을 얻기 위해 우리가 회개해야 하니까. 어떤 분들은 회개에 눈물이 생각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돌아서야 하는데 라는 어떤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겠죠. 이런 생각들은 회개의 길목에서 지난 시간을 뒤돌아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이에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건 뭔가 하냐면 성숙이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소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아니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회개라 그러면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 지난 시간들의 의미들에 좀 매여있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회개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 선물과 같은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면요, 이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져요. 회개하라.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또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찔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불편한 분도 있어요. 목사님은 잘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로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요, 좀 비중이 시소를 탈 때 균형이 맞추듯이 같이 있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회개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저와 여러분은 회개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렸듯이 회개를 통해서 성숙과 회복과 영광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들 저와 여러분이 다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으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침으로 그가 놀라운 기적 같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회개라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의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길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돼요. 맞습니까?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었는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었는지, 아니면 돌아오는 이번 한 주에는 그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만약에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게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것이. 여러분, 회개한 인생은 마치 실패한 것 같아요. 잘못 산 것 같아요. 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회개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실패의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인생인 줄을 아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돌이킬 것이 없다라는 것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는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주님을 믿게 돼 있어요. 회개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대한 무엇인가 조금 더 분명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지난 나의 삶에 대한 자기 고백의 뼈아픈 시간이지만 또 하나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 회개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 이 딜레마에 빠지기 좋겠죠. 그러나 회개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세 가지 비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세 번째 비유고요, 15장에 두 가지 앞에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만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우리에 보니까 없어요. 목자가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기쁨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잔치를 벌인다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 은전인데요,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화폐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게, 이 드라크마는요, 이 돈의 가치를 떠나서 유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줄로 깨어서 우리로 말하면 선물로 줍니다. 뭐 결혼 목걸이를 하기 너무 무거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결혼 지참금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화폐의 가치를 뛰어넘는 부부로서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선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여인이 이 드라크마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찾습니다. 귀한 거잖아요. 결국 찾아져요. 찾고 나니까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눕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잘 알지만 제가 짧게 한마디 설명을 드릴게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의 이야기는 뭐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지만 좀 뒤로 하고,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품을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유산을 좀 먼저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그것을 청을 들어줍니다. 가지고 가서 먼 나라, 아버지가 찾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먼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면서 결국 그 돈을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써버려요. 그리고 나서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 비참한 인생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 집을 떠올려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용기를 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서 알아봅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나는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말하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아들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읽듯이 잔치를 벌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공통된 메시지를 주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개의 비유 중에 조금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 두 개는요, 잃은 양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이 포커스가 누구에게 있냐면요, 찾는 사람에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그렇죠? 이 양과 이 동전이 주인님, 제가 여기 있어요, 빨리 이리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헤매이는 양을 또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그 동전을 찾아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아들은요,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잃어버렸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려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누가 돌아옵니까? 누가 돌아와요? 아들이. 떠났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세 개의 비유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돌아온 아들은요, 스스로 회개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자신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세상의 쾌락, 순간적인 그 즐거움을 쫓아 떠난 아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가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따뜻이 맞아주었고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전에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까지 그는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냥 비유니까 사실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탕자에게 있어서 당신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선택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또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탕자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바로 그 선택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 행했지만 아주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겸손히 그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는 그의 인생의 모든 실수, 모든 잘못, 모든 실패, 그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이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지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선택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뜻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떤 순간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죄인이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또한 잃어버린 아들처럼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의 순간은 다른 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그 순간, 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시작이 언제예요? 회개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경민 씨가 작곡한 곡 중에 우리 가끔 금요일에도 자주 부르고 예배 마무리 찬양으로 불렀는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무엇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첫 가사가 이래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무엇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 최고의 선택, 가장 잘하고 가장 복된 이 순간의 시작이야말로 무엇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회개로부터 시작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이고, 또 하나 그 회개의 걸음을 한결같이 지나갈 수 있는 오늘의 회개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을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선택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이 결국 당신을 만들어간다.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이 결국 당신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회복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회개의 그 길목에서 고집과 죄로 회개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탕자에게 단순한 과거의 회복이 아닌 그 이상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 그가 그 이전에는 가지고 있었으나 가지지 않은 것처럼 여겼던 한 가지, 그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지만 그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볼 때 아버지는 자기 인생에 어떤 면에서는 걸림돌 같은 분이에요. 이전의 모든 것들, 아버지를 인해서 누렸던 것들은 생각나지 않아요. 지금의 아버지는 내 재산을, 장차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셔야 될 분깃, 내 재산을 아직도 손에 쥐고 주지 않는, 그리하여 자유롭게 마음껏 내 삶을 살고 싶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전혀 다른 아버지였어.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가 실패한 모습 이대로, 그가 아버지에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모든 불효를 나무라기 전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감싸주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사실은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아들이 회개의 길에서 얻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가장 귀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의 길에서 얻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떠나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서도 모를 때가 많아요. 이번 주에 여러 성도들을 만났어요. 육체 질병 가운데서 또 투병의 어떤 시간들을 맞이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시작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 좀 기억나는 것은 우리 성도의 가정에 아들이 이제 군대 복무를 그 의무를 감당할 때가 되어서 군대 가기 전에 저한테 인사한다고 우리 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주면서, 제가 군 선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고 열심히 하고 다치지 말고 몸이 너무 아플 때는 참지 말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 조금 해주고 마지막에 그런 얘기했어요. 씩씩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군답게 남자답게 다시 보자.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요즘 군대 좋더라고요. 주중에 월요일인가 입대했는데 핸드폰을 줬나 봐요.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왔대요. 군생활 잘하고 휴가 가서 교회에서 목사님 찾아뵙겠다고 연락이 문자가 왔길래 제가 기특하더라고요. 이렇게 기특해. 그래서 제가 문자로 그래 씩씩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자 그렇게 하고 문자를 나눴습니다. 아마 그 아들은요 입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효자가 됐을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께 해드린 건 없어도 아버님 어머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인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언젠가 말씀 그런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어릴 때 아껴주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참 따뜻하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엄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별로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좀 무서워하고 어려워했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들에게도 엄격하셨거든요. 그 아버지들이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데 자기 자녀에게는 엄격해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저에게는 아들을 안 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아들이었던 이제 저보다는 후배죠.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형, 우리 아빠는 나보다 형을 더 좋아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러냐? 그런데 아니래요. 자기를 볼 때, 형을 볼 때 아빠 얼굴이 다르대요. 그래서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이 군대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차로 이제 군대 입대하는 데까지 이제 가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이 입대를 하려고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고 딱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 집합 장소로. 그때 이제 목사님이 눈물을 보이신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나중에 휴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죠. 자기가 아빠의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예전부터 그렇게 사랑했던 건데, 그죠? 아쉽다면 아버지가 좀 표현해 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군대의 시간을 통해서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회개도 이와 같아요.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없던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에게 그래서 회개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복된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대한 오늘 두 가지 교훈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그 첫 번째요. 따라서 해봅시다. 참된 회개는 영적 성숙을 가져옵니다. 회개는요 어떤 교육이나 훈련보다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왜요?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죽어라고 가르쳐주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주고 싶어도 자기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는요 스스로 깨닫게 돼요.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아시죠? 누가 한 말입니까?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기둥에 새겨져 있다는 이 말은 모든 사상과 철학의 출발이자 목표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수많은 사상이 나옵니다. 철학이 나와요. 여러분 철학 한번 공부해 보세요. 어떤 인문사나 책 한번 읽어보세요. 시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변화되어 가는가. 결국 오늘 또 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 말이에요. 그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란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출발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성숙해요. 여러분 우리 말에 자기 주제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죠? 어린아이 같아요. 분별을 잘 못해요. 갈등을 일으켜요.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는 갈등도 풀리고 화목함이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교육의 시간이 언제냐? 회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배은망덕한 자식이 어딨냐고 말이에요. 금쪽이 아닙니까? 요즘 말로. 그런데 그 녀석이 스스로 아버지 앞에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고 살펴보세요. 오늘 18절, 19절, 그가 정말 실패와 절망의 끝자락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철이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철이 들었다. 먹기는 돼지 주엽 열매를 먹었는데 속으로는 철이 들었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자리,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그 시간에 그 어떤 가르침보다, 그 어떤 교육보다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철든 거잖아요. 철든 거잖아요. 아들은 전에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요구한 거 아닙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대단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당연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주는 것도 당연하고, 교회 안에서도 미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배려하고 자기에게 양보하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착각해요. 자기가 말을 잘하고 지식이 많고 무엇인가 남보다 뛰어나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들이요, 스디슨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변합니다. 겸손해져요. 비록 그때서야, 그제서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이 얼마나 컸는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고난의 끝자락에 떨어졌을 때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내 능력의 철저한 무능함을 알게 돼요. 거기서부터 철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숙해 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 회개하는 순간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회개 시간들을 지나왔고 앞으로 지나가며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요, 죄에 대한 인정이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인정하고 미워하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첫 걸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죄는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나를 먼저 보지 못하게 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지 못하게 해요. 내가 돈만 주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회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요. 밝게 해요. 회개하고 나면 내가 누구인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인지 알게 돼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아직은 확신이 없지만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 거기에 대해 눈을 뜨고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아픈 시간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죄를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깨달음이야말로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회개가 너무 귀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하자고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주저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참된 회개는 회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1부 때는 안 그랬는데 두 번째 말씀은 다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는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이나, 즉 아버지를 떠날 때나 아들이 회개할 때나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었어요. 이 관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회개의 시간이 찾아온 이후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회복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철저히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자기 아버지를 찾았어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리, 그 자리는요 죄악의 끝자락이었고 회개의 길목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수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받는 감동은 어떤 겁니까? 그들 모두가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그 삶의 자리가 있어요. 대부분은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 고통과 아픔의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요. 그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왜요? 우리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그 회복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가 가진 것들을 잃었을 때 그는 절망과 좌절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회개한 순간 그 아들이 만난 세상은요 세상에서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아버지의 품이었어요. 세상은 그가 돈을 잃어버리자 들판으로 쫓았어요. 돼지를 키우는 그 들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도록 그를 내몰았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 그 스스로가 떠났던 그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는 따뜻하게 그 아들을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었어요.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왜 아들이 자신이 떠나는 것을 허락했을까? 비유니까 뭐 굳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건 아닌데 그냥 이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성숙하기 위해서,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쩌면요 아들은 이 회개 시간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았죠.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요 아들이 이 회개한 순간을 통해서 아버지 또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는 아들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뻔히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빨리 우리를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곳에 우리를 잠시 머물도록 놓아두실 때가 있어요. 점점 더 실패와 절망의 벼랑 끝으로 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회개하도록, 그 회개 자리에서 스스로 깨닫도록, 알아가도록,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품에 안아주시고 싶어서 회복시키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멸시하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는 진노를 쌓아요.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회복은 없어요.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화목해 되었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회개는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회개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우리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의 회개는 단순히 우리 자아 성찰과 세상이 말하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 유익밖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는요,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 회개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까? 세상 쾌락에 취해서 아버지의 품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그 길목에서 여전히 아버지의 집이 아닌, 아버지의 품이 아닌 것들을 생각하며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죄로부터 떠나 돌이켜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늘 기다리세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의 깊은 영적 성숙과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을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